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제7기 단기 선교 캄보디아 팀 사역 은혜 가운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단기 선교팀의 팀장이 되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캄보디아 팀이 가는 선교사로 그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번 팀은 가기 전부터 이런저런 난관들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그리고 결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모인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주목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매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우리 교회 주보 있지요? 주보를 딱 드셔서 제일 첫 번째 면 주보 1면을 보세요. 다드림 주일 예배라는 타이틀 위에 보면 이 사명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외우는 분도 계실 텐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라 가족 여러분, 이것은 그저 빛 좋은 말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이게 토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언제 마중물 예람호에 올라탔든 간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섬기는 성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로 그 멍한 상태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교회를 섬기지 말자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나 어디서나 이 사명 선언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주보 1면을 이렇게 펼쳐볼까요? 오른쪽에 주간 성경 공부가 나오죠. 자, 새해가 됐으니까 올해는 더 많은 성도들이 주간 성경 공부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그저 10장입니다. 10장 중에서 문제 각 장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간 성경 공부 하단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수록되어 있지요. 모두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비전에만 주목하기 바랍니다. 다드림의 역사를 감당하는 예배 공동체,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중물이라는 교회가 예배에 관해 갖고 있는 생각, 또 예배를 향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름 치열하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살이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살이 하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문제 앞에서 허덕일 때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승리를 맛보아 환희에 차지만 어떤 때는 패배자가 되어 힘겨운 발걸음 질질 끌며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날에 혹은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이곳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 드려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 드림이에요. 좋고 아름다운 것만요?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목사로서는 늘 소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상처도 문제도 아픔도 고통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향해 갖고 있는 분명한 비전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큰 주제로 시작된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비전을 나의 현실로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첫 주일에 저는 예배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러 가는 것이다. 기억나시죠?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결코 관객도 아니고 배우도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품게 되는 예배 신학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자,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들까요?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까요? 1번,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든다. 2번,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몇 번일까요? 2부만 답을 듣게 하고 1, 3부는 답을 빨리 했어요. 빨리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옳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 멀티미디어 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예배 현장에서도 확인됩니다. 오디오 시대에 있었어요. 라디오를 중심으로 우리가 듣는 데 익숙했던 오디오 시대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이 담임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섬길 교회를 결정할 때 소위 말씀이 좋은 곳, 그것을 자신이 정착할 교회로 삼는 게 그때는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비디오 시대를 거쳐 멀티미디어 시대로 불리는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물론 설교자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포함해서 예배 전체가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동안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 모양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2층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4층을 대예배실로 사용할 때 그 시절을 아시나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어요. 야, 대단해요. 아무튼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찬양대를 비롯해서 교육부 친구들을 제외하면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곳에 어느 날 새벽에 처음 보는 사람이 턱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나 끝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심지어 2년 이렇게 새벽을 함께 깨우다가 우리 마중물예람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를 통해 오게 됐는지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왔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 와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소를 받아뒀다가 주중에 찾아가 봤더니 아주 희한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 419탑 이 건너편 한 골목 뒤쪽에 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교회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아시죠? 오늘 예배 후에 당장 1층에 딱 내려가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눈이 나쁜 분들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저 위에서 여기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예배 드릴 교회를 찾았는데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고 찾았다니까요. 예배 드릴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 하고 교회를 찾았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도무지 교회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곳이 우리 교회. 그것도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들어가서 앉기 좋은 곳은 2층 예배당이여라. 이런 심정으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그 4층에 올라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의 예배는 말 그대로 은혜였습니다. 목사가 인사까지 하고 돌아가는데 또다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았나? 이상하네. 아까는 정말 없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마지막 예랑교회 성도가 돼서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요. 그 성도는 2020년 1월 현재까지 그 다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이지 한둘이 아니에요. 최근에 교회 온 새가족도 얼마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지, 그동안 이제 주일 예배 당연히 이제 드리는 거였다가 오후 예배도 잘 드리더니 최근에 또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요 앞자리 우리 이경훈 집사 앉아있는 그 자리쯤에 앉아가지고 매주 새벽을 깨우는 새벽 용사가 된 새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마중물 예랑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한 감동이 등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담임 목사와 같은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처럼 2020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변화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는 예수님께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아주 이렇게 강변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하십니다. 이거 모르게 몰라도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말씀 중에 상당히 센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를 앞에다 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셨으니까 식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무지함을 꾸짖으셨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에요. 성경은 그로부터 엿새가 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타볼산이다, 헬몬산이다 하는 주장이 있지만 어느 것도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그냥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 그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록처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일시적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직접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옷 역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자신의 부활과 영광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사건이지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장차 자신에게 일어날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얻게 될 하늘 영광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려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은 배려가 참 크신 분이다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지나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의 관심은 그러한 변화산 사건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의 핵심 포인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부활의 예표도 사건 속에서 보이는 예배의 현장이 따로 있는데요. 그 예배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 그 올곧은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
반드시입니다. 구별된 시간과 공간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엿새 후에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신 곳, 그곳은 평범한 삶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옳습니다. 일상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흔한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다드림의 예배,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첫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반문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긴 해요. 목사님, 예배는 삶이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정해진 시간과 공간 강조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대답은 물론이지요 입니다. 저도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주일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오늘의 이예배는 한 주간 동안 드려질 예배의 첫 시작일 뿐이죠. 그 후에 우리의 예배는 각자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다가 토요일 저녁 잠자리에 들 무렵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런 주장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라는 주장을 정확하게 어필하려고 한다면 주일에 드려지는 오늘의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주일 예배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주일 성수를 목에 힘을 주어가면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예배가 없이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시죠? 유명한 복서. 그 사람과 함께 당대 아주 최고의 복서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은 조 프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권투를 매우 잘했는데 권투만 잘한 게 아니라 말도 잘했어요.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링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복서들이 하나같이 꿈꾸는 게 뭐예요? 챔피언 되는 거예요. 그 챔피언 벨트 하나 허리에 두르기 위해서 많은 복서들이 지금도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조 프레이저가 단언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가끔 럭키펀치 하나로 자신이 챔피언이 될 수 있으리라 꿈꾸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꿈입니다. 몽상에 불과합니다. 챔피언은 링에 가서 요행을 통해 챔피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챔피언은 링에 올라가기 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하고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챔피언이 될 만한 실력을 먼저 갖추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링 위에 올라가서 그날의 시합을 통해 링 안에서 이 사람이 챔피언이 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김 목사도 포함해서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승리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있어요.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고작 그 정도 준비만 해놓고 겁없이 막 세상에 뛰어드는 거예요. 마치 챔피언이 되고 싶다는 소원만 가지고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은 그 몸으로 링에 뛰어드는 아주 무모한 복서와 같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을 예란 가족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세상이 그 정도의 준비만으로 감당할 만하던가요? 아니에요. 결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은 우리가 요행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마치 절옹성처럼 단단하고 엄청난 거대한 성곽과 같아요. 따라서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챔피언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에 말씀하는 중요한 진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내가 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시하게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고백에 상응하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세상을 향해 걸음을 떼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청년대가 찬양, 귀한 찬양 해주었는데요, 그 찬양의 고백이 그냥 찬양대가 부르는 노랫가락이 아니라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구나, 지금 내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흔들고 있구나, 그런 준비가 내 안에 되고 있냐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예배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의 승리예요. 이를 위해 우리의 예배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확하게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예배자가 되는 길,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예배 속에 있어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라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꿈꾸는 다드림의 예배를 통해 누려야 할 가장 위대한 하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변화산 사건 한번 둘러볼까요? 분명히 변화산 위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 있었지요. 또 3절 말씀을 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의 영원한 원업이었던 모세 그리고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산 위였잖아요. 주변 경관들 참 아름다웠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가며 한번 상상을 해보란 말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도 남을 일입니다. 신비롭고 황홀하지요. 우리가 이런 현장에 있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을 거예요. 이번에 단기팀 가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경험한 게 그런 거거든요.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순월 평화교회는 사진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곳에 방문한 이래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도대체 예배당 안에 어디 운신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밀리를 찾아라 여기서 비유하셨던데, 이게 어디 나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앉은 채로 강단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 우리 팀원들도 각자 앉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팀원들은 이 가슴에 쿵쾅거리는 그 감동을 다 온몸으로 느끼고 온 것이죠. 얼굴은 흥분해서 홍조를 띠고요, 입술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문이 막히네 떠듬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도 말고요, 딱 한 번만 제대로 있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팀이하게 신앙생활 할 사람 없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 중에서 으뜸으로 꼽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과 잠깐의 비교도 없이 곧바로 으뜸을 꼽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설사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 말씀도 보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다드림의 예배여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예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나는 예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반드시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예배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돕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악기들,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예배위원들의 섬김, 이제는 매우 익숙해진 영상 장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모두가 반드시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만 쓰이기를 바랍니다. 결코 단 한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찬송가 288장,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인데요, 1절과 3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꼭 체험해야 할 위대한 은혜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이의 고백 기억하세요.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귀하게 여겼던 것들 많아요. 물질일 때도 있고 명예, 자존심, 믿음의 연륜, 기타 등등 많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만 보이더라. 그걸 깨닫는 순간 눈앞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더라. 그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되더라. 그걸 찬송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이러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여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예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예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예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예배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길,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예배 속에 있어요. 보면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는 대개의 경우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 다 돼 있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그 단락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정해지면 이제 그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설교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이제 어떤 본문은 그 동그라미를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8절에서 끝나는 말씀이 9절로 딱 넘어가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8절로 끊지 않고 9절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예배는 참으로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그 누구라도 그곳에 있었다면 그 황홀경에 몸을 떨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수제자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정말 푹 빠져가지고는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광경에 정말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렇게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기에 있고 싶어요. 정말 있고 싶어요. 우리 역시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가 어떤 곳입니까?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에요.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겉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매일같이 겪고 있잖아요. 약자는 늘 짓밟히고 강자는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어요. 요즘은 인륜도 저버리는 흉악한 범죄가 판을 치잖아요. 명절 다가오니까 기쁘긴 하지만 또 그런 범죄는 명절에만 일어나요. 또 이번 명절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시죠? 여전히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 한 주 보내면서 가장 기막힌 뉴스, 군 하사관 한 사람이 휴가를 내서 태국까지 날아갔어요. 갔으면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될 것을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복귀를 했는데요, 자신의 성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여군으로 하사관 복무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그게 무슨 놈의 검토가 필요해요? 군에서는 또 검토한대네. 예? 그게 무슨 놈의 검토가 필요한 건데요? 예?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죽게 있을 지경이에요.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기준 사라졌어요. 이러한 세상에 비하면 변화산 위는요, 정말이지 천국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네. 주님만 보면 되고 걱정부심할 거 없네요. 저 세상에 악이 다툼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겪는 그런 쓰라린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는 너무 평안한 곳이. 그러니 그런 곳에 머물고 싶은 거 얼마든지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소원은 여지없이 외면당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산을 내려가자, 그것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승들처럼 나만 좋다고 세상 다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숨어 지내거나 세상에서 도피하지 말고 도리어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예배, 바로 이런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능력으로 바꿔서 저 바깥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일가 친척, 이웃 사촌들, 직장 동료들까지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번 주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서 만나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지들, 그들을 정말 마음에 품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어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맘모스처럼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대한 세상을 다른 데 말고 바로 너의 가슴 속에, 바로 너,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너의 가슴 속에 품어라. 그들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산에 머물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왜? 변화산에서의 예배가 주님의 가슴에 온 세상을 품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 제7기 단기 성교는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중에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선교사님도 있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친구 되는 선교사님도 있었고, 하여튼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사진으로 소개하는데 이분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팀이 이제 한 몰에 이렇게 갔을 때 주차장 입구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일 동안 사역할 때 거의 매일 이제 버스 타고 다녔는데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센터에서 이게 멀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버스가 하루 빌린다 1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아낀다 해가지고 센터에서 쓰는 그 픽업 트럭 있어요. 트럭 뒤에다가 이렇게 포장을 씌워갖고 사람들을 두 줄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 만든 그런 트럭이 있거든요. 그 트럭을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뭐 먼지란 먼지, 매연이란 매연 다 들어왔다 버서 다 나갔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 가지고 왔는데 온 다음 날부터는 그 차를 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별 의미가 없게 됐는데, 아무튼 그 트럭을 타고 다녔는데 그 트럭의 뒤쪽에 이렇게 세우는 쪽 있잖아요. 세우는 그쪽에 뿌레가행 피스 처치라고, 뿌레가행 평화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영문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그 트럭을 타고 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는 그대로 이 아저씨를 할렐루야 아저씨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를 딱 보더니 이분이 두 손을 들고 몸까지 흔들어가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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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 팀원들 모두가 뭐 들어가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우리 팀원들 전체가 나눔을 할 때가 있었는데 한 형제가 자기가 여러 번 캄보디아에 왔었는데 이런 것을 처음 봐서 참 놀랐다,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꼽아보니까 벌써 한 캄보디아 간 지가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걸음한 때가. 그동안 이제 선교지 가면, 선교사니까 이제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 뭐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뭐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인사로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칼럼 제목처럼 뿌레아 예수 스롤란네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인사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많이 했죠. 그런데 벌건 대낮에 길게 걷던 부지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에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차장을 좀 한참 차를 위에다 세웠는데 이 할렐루야 아저씨를 만나려고 제가 내려가지고 막 종종걸음 걸어갔어요. 그때 저분들이 따라온 거예요. 가서 제가 다시 아는 척을 했더니 이 아저씨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금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정말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도 뭐 1%대를 갖고 있는 이 정말 열악한 땅에서 곳곳에 뭐 스님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사찰은 많아도 교회 찾아보기 어려운 그곳에서 이분이 그래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뭐 자기하고 나하고 본 적이 있나요? 처음 봤지만 할렐루야 한마디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으니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예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예배 말입니다.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주목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무쪼록 2020년 새해에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구별된 시간과 공간으로서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